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산다랍니다. 그 말은 누구나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거철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랑권 아십니까? 사마귀. 당랑거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작은 사마귀가 그 앞발을 들고 커다란 수레를 자기가 멈추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덤벼드는 것을 말하는 뜻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마치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과 사기를 일삼던 사람이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서는 다른 수감된 범죄자들과 함께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배우고 또 계획하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가 되냐고요? 수박.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 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이 자기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요? 우리의 가정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듯 송곳처럼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멋지고 값비싼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멋진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앉아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입에다가 맛있는 간식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토끼처럼 예쁜 자식들이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가 즐겁고 걱정할 것이 없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니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그 멋진 차를 운전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좋은 걸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방향에 저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면 이대로 좋은 걸까요? 지금 달리고 있는 쪽에 죽을 일이 앞에 있다면 이대로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 아무리 단란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가족이라도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이 낭떠러지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 죽을 일입니다. 차라리 조금 볼품은 없고 오래된 작은 차를 탈지라도, 가족들끼리 조금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 속썩이고 공부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안전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살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며 혹시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멈추어서 핸들을 꺾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즉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토록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 잡히기 바로 그 직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했던 설교 가운데 그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아시지요? 제가 겸손과 눈물로 이 사명을 다 감당했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을 참으면서 주님 섬겼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어디에서나 내가 어디에서나 그 유익한 말씀을 부끄러워 안 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가르쳐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내가 가르쳐 전했던 말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을 다하여서 외치고 증언했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전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그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할 상태, 사실은 우리는 썩 좋지 않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건강을 잃은 병든 교회,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이며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빼곡히 차서 착착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개를 아는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하셨으니 오늘 나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예수 십자가 아래 그 죄를 내려놓고 자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이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 예수 온전히 믿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아무리 천길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그 길, 차 안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해도 그것이 죽을 일인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차를 멈춰서 핸들을 꺾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래서 안전한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짜 복이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신앙의 건강성은 교회 공동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또한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와 같이 참된 회개를 아는 교회, 예수 온전히 믿는 예수 중심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마치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회개할 것이 이제는 없는데 나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 역시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저 스스로 꽤 괜찮은 목사야, 회개할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리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고 죄의 길로부터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가능은 한 것일까요? 예,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격언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하는 영적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별 수 있겠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고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님인데 나라고 뭔 달라질 방법이 있겠어? 라고 단념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된 신념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때까지 넋놓고 있는 것,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송곳처럼 찌르시며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의 길을 멈추겠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꺾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의심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멈추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성경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의 삶에 눈물이 가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나라, 즉 남유다 왕국이 패망의 길에 들어섰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과 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이 이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은 이 유다가 단지 국방이 약해서나
혹은 외교를 잘 못해서나 주변 나라가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나라가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남유다보다 먼저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7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며 행음했습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형제, 북이스라엘의 자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아래에 남유다가 똑똑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에 깨우침을 받고 회개해야 함이 마땅했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고집피웠습니다. 결국 유다도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헛된 것을 따르고 섬기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충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들어 도구 삼아 이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진노하심과 심판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의 범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잡아다가 폭력을 가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눈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강력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불신과 불충과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눈물이 한쪽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레미야가 그 눈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니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를 치시고 고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평강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들의 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 부모의 죄, 형제들의 죄, 민족의 죄, 이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된 삶, 진짜 사는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민족에게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설교자는 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참된 회심이라 먼저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참된 회심, 회개하는 마음의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변화로 나아가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생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 나의 신념, 나의 목표, 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죄였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요, 그것에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늘어놓아서도 안 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고, 남들 다 안 하는 거 나만 하기가 좀 그랬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꾸 시켰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우리 한편에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나 어쩔 수 없었다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거 따먹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나에게 줬는데 어찌 안 먹을 수 있었나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달콤한 말로 나에게 속삭이는데 어찌 안 넘어갔겠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네요. 여러분, 자기를 이처럼 변명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며 자신을 가리는 것은 결코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즉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죄지었고 생각으로 이렇게 죄지었고 내 눈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내가 이런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고백은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귀중한 증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시인하되 인정하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날 용서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열심히 그리고 울부짖으며 눈물로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개의 기도가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언약입니까?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이지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약속은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의 왕위를 지키겠고 너의 왕조를 지키겠고 너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즉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붙들어야 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씻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날 때에 아무리 혼나도 울면서라도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토록 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의 이 아픔과 이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다스리시니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뒤엎어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할 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려고 가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실망이 아니라 앙망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도대체 모세와 사무엘은 언제 나오는 걸까? 설교 끝날 때 다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이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예레미야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마 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히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는다.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 내 계획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자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으나 하나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너희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더니가 사무엘입니다.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이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와서 기도해도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차가운 분이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구원하시겠다, 그 백성들을 지키겠다 하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기만 한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도 모세와 사무엘도 소용없다고 왜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싶은 자백과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아니고 모세나 사무엘의 기도도 아니고 바로 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중보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내 기도 듣고 싶다 하십니다. 내 회개 받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개,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정작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눈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남편이 그래도 부인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죠.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여보 요즘 당신 교회 안 나가? 요즘 새벽 기도회 안 해? 나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이 어려운데 좀 날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했죠? 예, 그 말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어려서 헌신하고 회심하였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요? 그가 어릴 적에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주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서 힘들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보라가 쳐서 설교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앞에서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쳐서 예배당 안에 사람이 텅텅 비어 있었고 이 소년 스펄전만 저 뒷자리에 혼자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스펄전의 가슴 속에 송곳처럼 날라와 찔렀습니다. 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거기 앉아있는 젊은이, 거기 앉아있는 젊은이, 당신이 할 일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이 스펄전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에 내가 변화되는 것은 좋은 날씨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보라치는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예배당처럼 사람이 많을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덜렁 덩그러니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모세도 할 수 없고 사무엘도 할 수 없는 것, 예레미야도 할 수 없던 것,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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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씻겨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거짓, 이중적인 모습, 세상의 것을 탐하는 탐심과 정욕, 미움과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굳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불신, 우리의 교만과 자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회개시켜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자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과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굳어졌던 마음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안일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데 안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불성실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땅, 이 민족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예수 십자가 그 은혜, 그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찬양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한다 해도 주님의 죄 용서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하였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죄,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에 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교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새로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구하 없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올 때에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 때문에 파주가 긴장하고 있었고 또 온갖 질병과 전염병들이 이 땅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치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두 손으로 덮으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의지하여 나아가오리.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